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의 말씀으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증언하는 아주 유명한 시편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의 시편 14편과 거의 똑같은 시편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시편 53편입니다. 나중에 이 두 개의 시편, 즉 시편 14편과 시편 53편을 자세히 비교해 보시면요. 5절과 6절을 빼고는 거의 비슷한 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시편 14편의 내용이 인용된 곳이 있죠. 그것은 바로 신약 성경의 로마서에 그대로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3장 10절 이하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성경에서 이 본문 시편 14편의 말씀이 총 3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말씀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려 성경에 3번이나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핵심 내용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고발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주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무엇을 동원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주로 하나님이 없음을 말하기 위해서 어떠한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주로 동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없음을 밝혀내려고 하고 논리적으로 주장을 하고 토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런 하나님이 없다라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에게 맞서서 하나님이 있음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반론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없다라고 반론하는 것에 대해 도덕적으로 반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첫째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갈등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본문 1절부터 우리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1절에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의 이성적인 판단이 그들의 논리로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논리가 잘못된 것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한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음이 하나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죄악 속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론, 이른바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그 이론을 체계적으로 만든 사람이 있는데요. 19세기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루드비히 포이어바흐입니다. 그가 어느 날 이런 주장을 하게 되죠. 신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신을 만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이 있다라는 근거는 신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신적인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음에 하나님을 만든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주장은 당시에 수많은 지성인들, 수많은 이 지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매료시켰고 또 그들이 이러한 무신론을 믿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론에 대해서 이 칼 행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반론을 펼치게 됩니다. 사실 무신론이야말로
즉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신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의 생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죄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거추장스러운 것인지 모른다. 악인들을 생각해보라. 만약 그들에게 신이 존재하고 신이 사람들의 행동을 심판한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그래서 악인들과 죄인들은 오히려 그 마음속에 신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다. 그러므로 무신론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결과로 인하여 생겨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례로 도둑들에게 있어서, 범죄자들에게 있어서 경찰이라는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범죄자들의 마음속에는 경찰이라는 존재는 없었으면,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내용이 우리가 같이 읽었던 시편 14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요? 그것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죄악이 하나님과 그들의 사이를 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을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쓰인 어리석은 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아주 독특한 단어로 쓰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발이라는 단어로 쓰인 겁니다. 즉 어리석은 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발이라고 쓰였다는 것이죠. 나발은 그런데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나발은 누굴까요? 바로 아비가일의 남편으로 나옵니다. 아비가일의 남편이 나발이죠. 그러면 아비가일은 누굴까요? 바로 사무엘상에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나발이라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의 대명사로 나오게 되죠. 사무엘상 25장 25절을 보면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 왕 앞에 엎드려서 자기 남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엎드려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발이라는 이름 자체가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이름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미련함이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나발을 만났을 때 다윗은 수하에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부하들이 있음에도 나발에게 있는 양이나 또 재산들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으면서 사이좋게 지내자고 권했던 것이죠. 근데 나발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다윗과 그 신하들, 그 무리들을 받아들였다가 혹시 나중에 자기의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봐 그런 다윗을 무시했고 따돌리기까지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만약에 다윗을 받아들였다가 나에게 손해가 있을까 봐서 다윗의 요청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나발의 어리석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어쩌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자기들의 주장이 정말로 옳다기보다는 만약에 내가 신앙을 갖게 되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인정하게 된다면 그것이 내가 살아온 삶에 손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을 더 이상 즐기지 못할까 봐 라는 생각이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러 나갔다가 혹시 헌금하게 되면 재산 손해고, 시간 바치게 되면 시간 낭비고, 젊었을 적에 예수를 믿게 되면 청춘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어리석음이 바로 그런 종류의 어리석음을 말씀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마음 밑바탕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도적으로 마치 나발처럼 하나님을 거절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에게 손해가 있을까 봐.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4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갈등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무신론자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히틀러를 보십시오. 1200만 명의 사람들을 학살했던 히틀러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손에 유대인 600만 명이 죽어갔죠. 히틀러에게 죽은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이 600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우리는 히틀러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는가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의 손에는 어떻습니까? 유대인이 600만 명이나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동시에 600만 명이나 죽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부하는, 핍박하는 원조는 사단입니다. 사단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4절 말씀에는 이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동시에 5절에서 이런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철학자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유명한 말로 선언한 이후에 이 미치광이가 되어버린 것처럼 말이죠. 니체의 메모장에는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그가 주장했던 것처럼 신은 죽었다라고 메모장에 쓴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아니 신은 살아있을지 모른다. 그를 인정하면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메모가 쓰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갈등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더 떳떳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씀하는 모든 것들을 의도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어쩔 수 없이 점점 더 영혼의 깊은 두려움으로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6절과 7절에는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속에 한켠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의 한켠에 깊숙한 곳에 두려움이 있는 채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옆에서 지켜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미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즉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이 말씀 그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에 의해서 때로는 가난한 사람처럼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불신자들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6절의 후반절의 고백처럼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어지는 7절의 말씀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자 간증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본문 7절의 말씀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구원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예수아라는 단어입니다. 예수아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바로 이 예수라는 말이 나온 것이고 뜻이 같은 단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예수아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라는 단어는 모두가 구원이라는 뜻으로 같은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왜냐하면 구원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일한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찬양과 간증이야말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어떠한 이론보다 가장 놀라운 증거입니다. 우리 주위에 한번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또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분들이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고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께 내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당당한 삶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로마 시대 때 기독교를 박해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으로 몸이 찢기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목숨을 내던졌던 것을, 순교자의 자리에 섰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로마의 철학자였던 키케로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나의 철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부인할 수는 있다. 그러나 나는 저들의 삶과 저들의 죽음까지도 부인할 수는 없다. 저들의 삶과 저들의 죽음으로써 저들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부인할 것인가?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님을 친정으로 만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의 삶의 새로운 소망이 되셨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살아있는 삶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는 절기에 따라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예루살렘 도시로 행진하는 퍼레이드가 이어진다라고 하죠. 이때 이 퍼레이드가 이어질 때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라별로 행진하면서 무리별로 행진하면서 퍼레이드를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제일 마지막 순서로 들어오는 무리들이 유대인 중에서 크리스천들, 즉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어서 돌이킨 사람들이 마지막에 행진을 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앞서서 수많은 다른 팀들이 행진할 때는 아무런 제지가 없었는데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행진할 때에만 옆에서 경찰들이 따라붙게 되고 마치 그들을 호위하는 듯한 모습으로 이 행진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핍박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초막절 행사로 예루살렘을 지나갈 때 소위 정통파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그들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핍박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광경이 있다라고 하죠. 예수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돌이 그들에게 날라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춤을 추고 찬양을 하고 증거를 하면서 예루살렘을 행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또 우리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증거로 예수님은 살아계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고백하는 그들의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예수님만이 살아계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복음을 증거하며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